계시록 요약 76번째입니다. 76번째요.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다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시는데 예수님이라는 보상을 다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 이것저것 다 주시는데 그것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상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네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에 동참하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6장부터 18장에는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음료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음료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 또 말씀을 듣는 음료들 중에서 이제 신부로 바뀌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음료가 신부로 바뀐다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가르침인데, 사실 음료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신부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 이 말씀이 맞아, 내가 옛날에 음료였었는데 그런데 신부로 바뀌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했어 이런 말이 되겠고요. 거듭났어 이런 말이 되겠고,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내가 벗어났어, 음란에서 내가 벗어났어, 거짓에서 벗어났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성경 전체가 이제 요약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음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료가 이제 받을 재앙들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벗어나서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은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나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어디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고 얘기한 거고, 또 어디에서는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고, 또 어디에서는 이제 전신갑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같은 말씀이에요. 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빛의 갑옷, 어둠과 싸우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한 거고, 마귀의 관계와 싸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음료에서 신부가 됐으니까, 벗어났으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과의 반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는 어둠이고 신부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경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경험한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해가 됐다는 거죠.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내 속에서 이해가 됐으니까 그걸 경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되었다, 그 말씀이 되었다. 그게 첫 번째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라고 하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죠? 하고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열매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주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막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천국 오게 만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쉽게, 다시 말하면 너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이해해라, 그러면 네 거가 된다. 그게 너의 열매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열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그냥 우리를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이라고 하는 건 신실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실이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고 그것으로 싸운다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는데 주님을 따라가서 같이 싸우는 거다. 이걸 영적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2절 말씀이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옷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입은 옷,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우리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을 겁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꼭 읽을 것 같아요. 구원받으면, 그죠? 여러분은 다 읽고 있잖아요.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 잘 읽고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냥 뭐 언제 한번 읽지 이러면 못 읽어요. 그러면 마귀가 읽을 시간을 안 줘. 그런데 시간을 일부러 루틴을 잡아야 돼요. 스케줄을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읽어야지, 응? 저녁마다 읽어야지, 아니면 자기 전에 읽어야지, 아니면 일어나서 읽어야지, 아니면 중간에 점심 먹고 내가 읽어야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읽어져요. 기도는 뭐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기도는 그렇잖아요. 기도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안 그래요. 성경 말씀은 꼭 이걸 뭘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다는 거는 꼭 시간을 정해놓고 책을 들고 있어야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몰라, 또는 성경을 안 읽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드시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다.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뭐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쉽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라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거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말씀을 교통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거를 생각하고 나면
말씀을 듣는 시간도 내 기도의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이렇게만 한다는, 뭐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철야를 해야만 들어주고 작정 기도를 해야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복잡하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들어주셔야 맞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맞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뭘 말하고 뭘 행동하냐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과 내가 교통하고 있느냐,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삶 자체가 잠을 자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앉아서도 예배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묵상이죠.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럼 뭘 묵상하고 뭘 기도하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사랑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구원 못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명이죠. 증거. 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원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말씀과 함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돼 있고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봐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이러면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그때 한번 다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성경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올 때 되면, 시간 돼서 오면 그때 이제 생각이 나요. 말씀을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래서 이제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지 하고서도 또 가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확인해 봐야죠. 스스로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너는 버림당하죠. 하나님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잘 생각하세요. 천국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지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막 발로 차서 넣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안 믿어서, 자기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 말씀을 내가 사랑하느냐, 말씀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자꾸 점검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죠. 그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그러는 게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말씀이 구원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들어와 있는 게, 그게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야 그게 당연한 거지. 누가 시키면 한다, 안 시키면 안 하고요. 그거는 아직 들어온 게 아니죠. 그럼 왜 안 들어갔겠어요?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나올 텐데 왜 안 들어갔겠어요? 밭이에요, 밭. 밭이 길가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밭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를 성경을 말씀을 이제 그때는 설교 말씀 같은 걸 듣고 여러분의 밭을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밭을 점검해서 여러분이 길가밭이다, 돌짝밭이다, 가시밭이다 그러면 그걸 빨리 성령 안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제거해야 말씀이 들어가 심어지죠. 말씀이 심어지지 않는데 무슨 말씀을 사랑하겠어요? 무슨 기도가 되겠냐고요. 기도 안 되죠. 기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외운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님과 교통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과 교통하는 걸 기도라고 그러고, 주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교통하는 시간, 지금이 무슨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경험되면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 열매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돼서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말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경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말씀의 생활이란 말이죠. 말씀의 기도, 하나님과의 교통.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도 역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이런 말이죠. 진리의 말씀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빛의 갑옷 그리스도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희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에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를 입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씀이잖아요.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 옷이 말씀이라니까요. 주님 왕이 되신 그 주님도 흰 백마를 타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뭐 그냥 피 뿌린 옷을 입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분명히 마귀 역사라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놓치게 하는,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야 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읽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도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다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총가는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거듭난 거고, 하나님이 계셔야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과 교통을 하죠. 이해가 돼요? 자,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하고 그냥 자녀가 어떤 상황이든지 교통하려고 그래요. 그건 아버지가 찾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가 안 됐어. 믿지를 않아. 말씀을 안 받아들여.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아. 말씀을 읽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통해요, 그 사람하고?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자녀만 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부모가 먼저 찾는 거예요. 찾아서 자꾸 교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야. 말씀만 자꾸 찾으면 돼. 우리는 말씀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예수 믿어라, 그러고 너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어렵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쉬게 하리라. 그렇지. 그죠? 안식을 하고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편히 쉬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하면 편히 쉬어요.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오면 그러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철야 기도에 매여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금식 기도에 매여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금식 기도에 매여 있었어요.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에 매여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자, 매여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금식은 해줘야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그러니까 이 정도 금식은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금식은 밥을 먹는 거였다. 성경을 보니까 밥을 먹는 거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 이런 밥을 먹지 말라, 이런 금식이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런 밥을 먹지 말라는 게 금식이다, 이게 아니었어 성경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자꾸 생각을 해. 이 세상을 자꾸 생각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욕심내고 생각하고 탐욕을 부리고 내 승질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것을 금식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금식해야 된다. 이거를 끊어내야 된다. 할례를 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이것을 성경을 찾아서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금식이었던 건데, 이걸 하나님은 그걸 좋아한 거였는데, 나는 진짜 금식하면 하나님이 막 함께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래서 금식하면 함께 한다니까 나는 금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했어요. 금식을 시도 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게 하려니까, 하나님 좋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어요. 정말 눈물로 주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이 나를 너무 그냥 좋아하신다는, 그렇게 안 해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그때도 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실을 아니까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내가 꼭 금식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철야를 안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밥을 안 굶습니다. 일부러 다이어트 하려고 좀 노력하는 거 말고는 굶질 않아요. 일부러. 이 세상에 있는 것, 나의 탐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끊어내고 그것을 금식하려고 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땅의 운명, 내 속에 있는 육체적인 열매, 내 속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런 것들을 내가 금식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금식하려고 하는 거지. 밥을 굶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밥 굶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어떤 드라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특수 요원이야. 비밀 특수 요원이야. 근데 딸을 나쁜 놈이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을 갖다가 이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특수 요원이니까 막 엄청 예리하게 찾으러 다니면서 다 수두로 패버려요.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찾아다녀. 너무너무 힘들게. 게다가 막 칼도 찔리고 또 막 의도 터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도 계속 딸을 이제 찾으러 다녀요. 나중에 그 딸을 이제 찾았어요. 찾았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왔지. 미안해. 아빠 왔다. 집에 가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차 타고 오면서 그래요. 배고프지? 밥 먹자 우리. 그래요. 자,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빠 왔다. 집에 가자. 밥 먹자.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응? 집에 가자.
밥 먹자. 야,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마음이 울컥울컥합니다. 그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사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못 느껴요. 왜 못 느낄까요? 성경을 안 읽어요. 말씀을 몰라요. 귀를 닫아놨어요.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못 느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못 느낀다고. 그러니까 무서워. 하나님을 대하는 게 좀 어색해. 그러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다른 거 다 구사하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이 모든 것, 아니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돼.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근데 그 이름이 딱 두 개인데요,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걸 줘가지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돼. 근데 요거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이것만 있으면 율법적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만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거야. 야, 너 이거 해, 금식해, 절야 해, 이렇게 저렇게,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마귀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안식하게 해줄게, 편안하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배워.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거든. 내게 와서 쉬어라. 그게 주님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내게 와서 쉬어라는 거거든요. 말씀 안에서 쉬어라.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불안하고 천국 갈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열심을 못 내고 그러느냐? 두렵고 불안하고 왜 염려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요. 사람이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성경 읽는 것보다요, 기도하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성경 읽는 게 100배는 어려워요. 일주일간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면 기도하지만 성경을 보라면 못 읽어요. 안 된다고. 잘, 이거는 시간을 일부러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시간을 일부러 내야 돼. 성경책을 들고 시간을 일부러 내야지 읽는 게 바로 성경책이야. 기도는 쉽지만 성경책 읽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았으니까, 아하, 자꾸 우리 보고 마귀가 성경책을 못 읽게 하는구나, 말씀을 못 듣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대로, 마귀의 반대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겠다, 내가 말씀하고 친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하면 어렵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교통이 안 되니까 어렵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아니 뭐 어떨 때는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금식도 하고, 그냥 금식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죠. 밥도 먹기 싫고. 그럼 금식이 되지,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지만 일부러 평상시에도 밥 굶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니, 아빠가 오랜만에 딸 찾으면 밥 먹자, 그게 아빠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야, 시도 때도 없이, 아니면 너 뭔 일만 생기면 밥 좀 굶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밥 먹되 너의 육체를 끊어라. 너의 육체를 금식해라. 너 육체를 끊어내야 된다. 말씀에게 돌아와야 된다. 말씀과 가까워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았더니,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진리를 깨달았더니, 아, 주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었구나. 교회 생활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유로워졌다는 거지.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속아요.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아서 스스로 뭔가 해야 뿌듯한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해야 뿌듯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100번을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은혜로 하지 않았잖아. 은혜로 한 게 아니잖아. 은혜 안에서 살아라고 그랬지. 어떻게 율법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상급으로 기억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아니라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셔요. 같이 있길 원하셔요. 그 자체가 열매야.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같이 있으려고, 여러분? 어떻게 같이 있으려고? 말씀 들어. 그게 같이 있는 거야. 성경 읽어. 그게 같이 있는 거야. 주님과 같이 있고 싶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쉽죠? 말씀 읽어. 제발. 그리고 말씀 들어. 제발. 그럼 그게 주님과 같이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야. 해보세요. 그 루틴만 잡으세요. 그 루틴만 딱 이제 습관만 되면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돼요. 처음엔 어렵겠지.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방해거리들도 많이 생기겠지. 그렇지만 이제 루틴이 생기고 스케줄이 잡히고 뭔가 이제 습관이 되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활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어차피 우리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야. 그렇게 그거 가지고 총 가는 거야.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총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예수님 말씀인데,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건데. 근데 성경을 멀리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경험하셔야 돼.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는 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로 요즘에 나눴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그 남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답게 너희가 예수님처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담대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점점 더 성장해야 된다. 강하게 더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단해져요? 남자답게 어떻게 강건해져요? 진리의 말씀을 전신부장하면요, 그 단단해진 거잖아.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단단해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 그리스도, 전신갑주, 마귀와 싸울 때 전신갑주, 진리의 말씀,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거 준비하면 그러면 단단해진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된 것이다.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날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가정마다 교회마다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의 뿌리가 있다 그랬어요. 뿌리가 흔들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 뿌리가 썩어도 안 돼. 그래서 뿌리가 썩지 않고 단단하게, 아주 처음에 위로 올라오는 거는 많이 안 올라와도 돼요. 계속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로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뿌리가 밑에, 땅 밑에 있을 때는 이 뿌리가 땅 밑에 있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뿌리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믿음을 꿋꿋하게 사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고 계속 꿋꿋하게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이게 견고하면 위로는 쫙 올라가요. 밑에 뿌리가 더 크면 클수록, 제가 보니까요, 나무들 보니까 밑에 뿌리가 크면 클수록 나무가 크더라고요. 나무가 큰 덩치가 크더라고요. 뿌리가 클수록.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는 게 아니야. 믿음의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뿌리를 책임지실 거니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뿌리가 죽지 않도록, 살도록 계속해서 이 뿌리만 내리면 돼. 자기만 잘하면 돼. 자기만 믿음을 잘 견고하게 만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키워요. 그 가정을 키우고 교회를 키우시고 한다는 거죠. 양적으로 키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정에 믿음을 세워야지, 교회에도 믿음을 세워야지. 총가야 돼. 우리가 총가는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결국 주님 오실 건데, 결국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건데 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잘 되면 뭐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 가정에서도 믿음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구원 받는 거 항상 지금이니까 예전에 뭐 어땠어요? 우리가 뭐 잘했어요? 의미 없어요. 예전에 내가 뭐 못했어요?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겸손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겸손하다라는 말은 부드러워졌다는 말인데, 말을 부드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졌다. 교만한 돌짝밭이 갈아엎어졌다. 가시밭이 갈아엎어졌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게 겸손해졌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다라는 말은 지혜로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워졌다. 그래서 교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은 미련하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하는, 해를 받는다,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련한 자, 요 미련한 자의 어떤 의미는 살쪘다, 교만하다, 배불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졌다, 자기를 낮추었다, 이런 거는 겸손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건 진짜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교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한 명도 이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교만 안 하면 총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겸손하면 총가. 왜요? 겸손하면 은혜 받는 되잖아. 겸손하면 은혜 받는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면 총격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 그랬죠. 미련한 자와는 같이 사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말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손상된다고? 귀가 손상된다 그랬어요. 귀가 손상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마귀가 뭐를 가장 원하는 거야?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 마귀가, 자, 여러분 잘 생각해요. 마귀가 가장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그게 마귀가,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느 교회들도 보면 시험에 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뭐 문제 생겼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서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보고 딱 조사하면 딱 나와요. 뭐냐면 말씀 안 들었지, 그러면 딱 나와. 그러니까 니네들 요즘 말씀 잘 안 들었지, 성경 잘 안 보지, 결국 이게 잘 안 들리지,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리지 하면 이 사람들, 여기 묶여있는 이 사람들 100%, 한 명도 안 빼놓고 100%가 딱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도는 하게 해도, 잘 들어요, 마귀는 기도는 하게 해도, 마귀를 소리내서 기도는 하게 해도 말씀을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 100번 1000번 하면 뭐해? 하나님 안 들어요. 말씀이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이신 분이잖아. 말씀과 교통을 하려고 해야지. 말씀의 교통, 이게 마귀는 그걸 알아. 마귀도 말씀을 다 알아요. 이 성경 이거 다 써놨는데, 이거 우리가 읽는 거, 이거 한번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린 거지. 마귀는 벌써 몇 번 띄었어. 이거 마귀는 다 알아. 이거 성경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이거 이 모습, 이 겉의 상황으로서는 다 알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끊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을 멀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도 많이 한 사람도 마음대로 자기가 주물를 수 있을 것 같아. 왜? 말씀만 모르면, 이 사람이 말씀만 모르면 기도를 뭐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100번 뭐 1000번 그냥 기도를 해도, 이 사람 막 소리내서 막 응얼응얼 하면서 막 기도해도요, 이 사람 말씀만 딱 모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다 알 수 있어. 이 사람을, 이 사람 가지고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사용 많이 당해. 마귀가 마귀가 쓰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근데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세요.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이해해 보세요. 자기 죽기 바빠. 자기 죽기 바쁘다고. 자기 죽는 게 은혜요. 겸손한 게 은혜요. 겸손해야 총 가는 거요. 자기가 죽어야 총 가는 거요. 와, 이거 뭐 진리의 말씀이지 뭐. 이거 하나만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나도 마귀한테 꼬임 안 당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마귀한테 꼬임 당해요? 문제가 생겼거든. 말씀 안 들려오기 시작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사는 게 바쁘기 시작했거든. 성경 안 읽기 시작했거든.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곧 와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곧 와요. 기다려봐요. 곧 온다고. 기다려봐. 곧 와. 좀 있으면 와. 그거는 내가 100% 예언할 수 있어. 금방 와. 너 좀 있으면 금방 온다. 그게. 다시 돌아서길 바랍니다. 다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부터 성경 읽기로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신을 차려 깨어서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그러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자체가 기도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그냥 여러분 놓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떠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버린다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따라다녀. 하나님 계속 여러분을 쫓아다니는데 말씀을 주려고 계속 쫓아다녀. 교회에서도 말씀을 주려고 계속 이렇게 하고요.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려고 그래요. 막 성경 막 읽게 하고 계속 마음을 주는데 안 해, 이 사람이. 스스로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스스로 안 믿겠다는데, 스스로 안 읽겠다는데, 스스로 안 듣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이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을 그랬는데도 데려갔다? 잘 들어봐요. 그랬는데도 데려갔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예수든지, 잘 들어요? 그랬는데도 데려갔으면 이 사람이 예수든지 아니면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천국 가면. 이해가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계속 공급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마신 거야. 자기가 안 마시는데 어떡하냐고. 자기가 안 먹겠다는데. 아버지가 딸 찾으면 뭐 한다고요? 야, 아빠 왔다. 집에 가자. 뭐 하자고 또? 밥 먹자. 말씀 먹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 밥 먹자. 말씀 먹자. 너 제발 말씀 먹자. 너 말씀 먹어야 살아.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딱 한 가지예요. 근데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그래. 그것만 안 하고 다른 거 다 하려고. 기도도 막 몇 시간씩 해. 그냥 그것만 안 하고, 요것만 안 하고 뭐든지 다 하려고 그래, 그냥. 이런 봉사 저런 봉사 다 하고 말이에요. 막 열심히. 요것만 안 하고. 그럼 무슨 수로. 하나님은 요거 하나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며.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며.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자기를 주고 싶어. 뭘 주고 싶겠어? 그거 하나 말고 다른 거 뭐 있어? 이거 주고 싶은 거야. 이거 줘서 말씀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야.
요거 그 말씀이라는 자기를 줘서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자가 마귀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귀는 딱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못 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사랑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만 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게. 그러면 끝나. 아주 간단해. 마귀가 하는 모든 걸 아주 막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아니, 마귀가 주는 게 뭐 병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막 어떤 문제도 있고 막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모든 걸 다 주는 마귀의 딱 한 가지 목적이 뭘까? 말씀 못 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끝나, 그 사람. 그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교회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 말씀을 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게 가장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이에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요,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요, 교회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동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동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하고 동행하게 되면 귀를 막아버려요.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안 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얼마 있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잖아. 그죠? 천국 생활 해야 되잖아요. 신부가 돼야 되잖아. 이게 말씀에서 멀어지면 음녀가 되는 거고요. 말씀하고 가까워지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길에서 네가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길에서 심판받지 말고 벗어나라, 신부가 되라 이거거든요. 그럼 말씀하고 가까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신부가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신부는 겸손한 사람이고요, 음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딱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면 무조건 좋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과 살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뭐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다. 말씀을 가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내 요즘 말씀을 내가 좀 잘 안 보고 또 안 듣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네 속에 지금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아마 있을 거야. 있는데 네가 땅 밟아놨을 거야. 아마 씨를 뿌려놨는데 씨가 들어갔는데 밟아서 못 나올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갈아엎어. 땅을 갈아엎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갈아엎어. 어느 날 그 씨가 터져 나올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씨는 죽진 않아요. 씨는 죽진 않아요. 계속 있어요. 있는데 활동을 못해. 길가밭, 돌짝밭, 이 가시밭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쉽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데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그래서 가까이서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요만큼 알면 요만큼 하나님이 날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요만큼 알면 요만큼 나를 인도하셔요. 말씀을 이만큼 알면 이만큼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만큼 여러분 거야. 그만큼만 인도하실 거예요. 그만큼
그만큼 인도하는 대로 생각하고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행동하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 신앙생활하는 건 어렵지 않다. 날마다 쉽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의사를 우리가 만날까? 평상시에 의사를 만나나요? 평상시에 잘 안 만날 거예요. 친척이면 혹시 친구나 친척이면 술 먹기 위해서 친구들 술친구, 의사도 술친구는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의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아프면 만나요. 아프면. 근데 안 아픈데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픈지 잘 모르는데 뭔가 이상해. 이럴 땐 만날 수 있어요. 가잖아요. 왜 병원 가잖아요. 가서 물어보잖아요. 의사를. 그래서 왜 왔어요? 모르겠어요. 나 잘 모르겠는데 어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래서 왔어요. 할 때도 만나요. 보통 환자라는 걸 못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만나요. 의사를. 의사 예수님을 안 만난더라고요. 겉에 몸이 지금 아파서 예수님 날 치료해 주세요라는 그것은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병들고 있어. 자, 어떻게 보세요? 주님 지금 당장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해결받는데 이 문제를 문제라고 여기질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픈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픈 줄 알고 있었으면 만났을 거예요, 의사를. 근데 아픈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못 만났던 거야. 의사는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사는 아픈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왕진 오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도 아프니까 찾는 거야, 주님을. 그게 의사하고 환자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겉에 아플 때만 기도하지 사람들이 마음에 병든 거를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마음의 병들은 벌써 의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의사가 말씀이 있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찾아왔어야 돼. 예수님 의사니까. 그러면 의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의사로서 그때 오셨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사람들은 만났을 때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20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은 의사 아닌가요? 오늘도 예수님 의사시라고요. 그럼 오늘 내가 그 예수님 만나려면 환자가 안 되면 못 만나. 네, 환자가 안 되면 못 만나고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한 거예요. 그 건강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근데 환자들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죠. 38년 된 병자 그랬죠. 삭거에 그랬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소경 그랬죠. 문둥병자 그랬죠. 다 이 사람들은요, 다 환자였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자야. 2000년 전에만 구원자가 아니라 지금도 구원자니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때 2000년 전에도 의사지만 지금도 의사야. 그러니까 그 병 치료받을 자만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환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 내가 환자라는 걸 발견해야, 뭔가 모르지만 내가 좀 이상해요 요즘에요. 그래서 의사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려면 뭘 발견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의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닫고 구원자 예수를 찾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지금의 예수입니다. 지금의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게 만나고 있어야 돼. 그걸 계속 경험한, 그 말씀이 되어져 가는, 말씀을 만나 경험하는 그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있고 구원하고 있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천국의 백성이라고요. 이게 천국 백성.
구원받으셔야 돼. 거듭나셔야 돼. 회개하고 천국 가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가? 지금 나는 치료자가 필요한가? 지금 나는 예수가 필요한가? 주여, 예수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트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